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누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을 누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산해드린 공회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산해드린 공회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학식이 매우 높은 거물들이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 교육을 받은 자들도 많았고 또 제사장 교육을 받은 자들도 있었고 책임 있는 나라의 요직에 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와 같이 학식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하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인도할 만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적으로 다 대적하고 반대하는 데는 일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단지 어떤 행동을 하는가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행위가 표현되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구분으로는 정확한 구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그 사람이 믿는데 선택을 한 것인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인지, 이 선택의 문제인가 라는 것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많이 배웠느냐의 차이도, 누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차이도,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차이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심각한 문제를 오늘 우리는 들추고 발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사도들이 친히 사용한 용어가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의 몇 가지가 되지 않는 것, 그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나 어떤 마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정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근본적이고 아주 깊은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불신앙이 시작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타락이라는 것이 인간 존재에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때 지으셨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반역한 겁니다. 타락한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라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나 행위가 단초가 되긴 했지만 그것이 미워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과 같은 반응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나타내는 것은 어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 존재의 전반적인 완전한 타락을 이루어서 정신이든지 마음이든지 의지든지 모든 것에 타락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타락의 영향을 받는 첫 부분인 정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51절 봅시다.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곧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죠? 왜요? 금방 우리가 51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목이 곧고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우리의 목이 곧고 또 마음과 귀에 뭘 받지 못해서요? 할례 받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 성전과 모세와 율법과 제사에 관심이 있는 자들, 그러나 명목상 유대인일 뿐 실제로는 이방인들인 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에는 매우 관심이 많고 그 형식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냥 이름뿐인 유대인들이지 사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거든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름으로만 유대인이지 진짜는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몸의 할례는 있지만 마음과 귀의 할례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이름만 유대인이지 실제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사람처럼 육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인간이 타락해서요,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후손으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근본입니다. 우리들이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듣느냐, 이해한 사람은 믿고, 머리 나쁜 이해 못하는 사람은 못 믿고,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믿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고, 정서적으로 순화된 사람들은 믿고, 거친 사람들은 못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면서부터 모두가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못된 존재로 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와 마음에 할례가 없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님과 사도들이 주로 쓰는 백성들을 전도할 때 쓴 단어가 무엇이었다고요? 세대가 악하니까 곧 돌이키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바로 거듭남의 문제죠.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고쳐서 쓰지 못한다고. 예수 믿는데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귀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반응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보아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는 한국의 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쓰시니까 영어는 금시초문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다, 태어났을 때부터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영어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땡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귀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미워서라기보다도 그들의 존재의 근본 자체가 예수님을 반대하게끔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산헤드린 공회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만 그럴까요?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 있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인간들의 상태는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자기들은 그러면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이 됐느냐? 그렇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진리를 알아볼 수도 제대로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보아도 어떻다고요? 들어도 또 뭐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한다.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인 상태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직접 앉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근본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상태로 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시를 따분해해서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그림을 보고 감탄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림을 봐도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자신에게 듣고 보는 소통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들려주지만 내가서 그것을 보고 들었을 때에 거기에 감동하거나 감격할 수 있는 내게 있는 어떤 소통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멋진 작품, 아무리 감미로운 시를 읽어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소통의 능력이 없으면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바울 모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영적인 일을 이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신령해도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신령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소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전혀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 영적인 일을 못마땅하게만 여깁니다. 그냥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그냥 진절머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비틀려 있고요, 왜곡되어 있고요, 타락되어 있어서 타고난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 안 믿기로 스스로 결정한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전도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믿을 거라고. 난 예수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스스로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적으로 타락했고 폐역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비그리스도인 학자, 정치인이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졌어도 복음을 들을 엄두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듣고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AI를 만드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여기지만 결정의 선택권조차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어디 낯선 곳에 갔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있어야죠. 여기가 어딘지 분별을 하고 내 위치가 어딘지 어느 정도를 좀 짐작을 해야지 어떻게 찾아서 갈 텐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엊그제 신문에 그게 났대요. 어떤 사막 한가운데서 한 50명이 그냥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목적지까지 한 80km 남았는데요.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데 트럭이 고장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구조 요청하려고 몇 사람을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물과 음식 조금 남은 걸로 기대고 기다렸지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동서남북 알아야죠, 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막 가운데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러다, 옳으면 옳다,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소통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본성의 마음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해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본질적인 기능과 능력 자체가 아예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뭐 자꾸 만들어 본다고 그들에게서 샘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마른 땅과 같다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타락한 사람은 이와 같이 정신의 영향을 받고 영향이 끼쳐져서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유치원생에게 헬스클럽에 데리고 와서 80kg짜리 덤벨을 들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 무게를 들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제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냥 헬스클럽에 들어가는 정도만 해도 큰 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무게를 들 만한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정신이 모두 타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창조 때는 안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살아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부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예 그런 기능은 이제 아예 없는 것처럼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연이어 보내시고요, 계시를 주었고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상태를 설명하고요, 그 백성들에게 의를 촉구하고 율법을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고 핍박하였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귀가 솔깃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분별 못하니까 육신의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 말은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영적인 말은 아예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참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듣기 좋은 예언을 해주었고 그 말이 매우 무게가 가벼운 얘기들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듣기가 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질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까? 그걸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부담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 편한데, 내게 복 준다고 말하는데,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서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선생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탐색하고 분석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기까지 했고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들의 정체인데 그들의 정체가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지 못했고요. 매번 그 메시지를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문제점은 뭡니까? 누가 설명을 쉽게 했느냐의 문제입니까? 누가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이해 주느냐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메시지를 볼래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낼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훨씬 더 심각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52절 말씀입니다. 좀 내려가서요. 52절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심각성, 정신적인 타락의 영향으로 심각한 그 심각성이 어디까지 끼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된 게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딱 듣기 싫으니까 그 말 하지 말라고. 그 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아니, 자기가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옳은 말을 한 그 사람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금방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선지자들의 기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것 가지고 계속 탐독하던 자들이에요. 학식이 있고 경건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날림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롱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미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잘 알고요. 여러 부분에서는 종교적인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록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 기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기록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는 그들이 간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눈으로 메시지를 보면서도 사실은 보지 못하고요. 귀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듣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보나 못 본다는 겁니다. 그게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 더 선호하고 끌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정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들도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학생 예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욕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시 어떤 사람들 두 사람이 분쟁이 있었다. 아이고 저 사람에게 저런 성격이 있었나? 저 사람 저런 그냥 막 싸우고 나쁜 성격이 있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단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냥 냄새 안 나게 비닐봉지로 싸갖고 묶어놨을 뿐이에요. 그게 터지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 꾸리꾸리한 냄새 나던 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하여서 거듭남의 은혜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큰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의 본질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시하지만 그 지시가 어디를 향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죄의 본질된 모습이고 그것이 그들의 정신에 이와 같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냐면요, 의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51절 다시 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들을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들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타락시킬 때 우리의 의지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그냥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에 적대적이고 저항하려고 작정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참됨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자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 하면 기분이 상한 거예요. 바른 말 하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 부모님께 꾸지람을 당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머리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지. 근데 마음이요, 왠지 저항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나도 공격 무기를 한 개 만들어야 되겠는데 싶어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내 말이 맞아요. 근데 남편의 자존심이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지내요. 제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지내요. 예? 그게 뭡니까?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걸 옳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의지의 타락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옳다, 그 길이 바르다 얘기해 줬을 때 아멘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의 본성이 되어진 사람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째 순종을 배워서라기보다도 내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 타락되어진 의지의 본성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냥 아멘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예처럼 되고 만다, 우리들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딱딱한 사람들 되고 만다는 거예요. 목에다 깁스하고 어음하고 그런 사람들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은 될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원래 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여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나의 본성을 깨트려 주시기를, 거듭난 존재가 되기를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 믿을수록 점점 딱딱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계속 타락한 정신,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믿는 척하는 사내들인 공회원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기로 작정을 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안 내려오시면 우리는 안 믿기로 그냥 투철한 정신으로 그냥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타락의 정신으로 무장이 완전히 정신 무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했고, 게다가 그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안 죽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것은 한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이 의지적으로 타락한 본성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방법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 복음을 앉아 들으면서도요,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자기에게는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중립적이고 매우 어떤 거든지 내가 수용할 만한 마음의 자세, 개방적인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들은. 단지 내가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믿기로 선택한 거고, 요거는 내가 믿기로 선택한 거고, 요건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거고, 요거는 내가 거부하기로 선택한 거고, 자기는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굴복하지 않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끊임없이 적대적입니다. 끊임없이 적대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아니,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람하고 개미 한 마리하고 어떻게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거 내가 현관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모르고 그냥 밟으려고 밟은 게 아니고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발 딱 내딛었는데 그 밑에 개미가 깔려서 찍 하고 죽는 거 아니고 나 죽은 줄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고 우리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의지를 피운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타락한 본성의 의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독교 또한 기독교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계속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신념의 정체라는 것은요, 사실 앞에서 얘기한 굉장히 개방적이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편견이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그와 같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무섭고 악의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고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싸우려고 나름대로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반박할 수도 없었거든요. 대꾸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끝에서 읽었지만 결국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거짓 증인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행동이 잠재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뭔가 발동해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2판, 4판, 합의 6판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니 죽고 나 죽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마음은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접해질 때, 이거는 좀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던 육신과 죽음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감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우리들끼리 하는 말하고는 좀 다른데라는 걸 느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우리들이 하는 비범한 얘기가 아니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저항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지만 그래도 저항은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이 어째서 바울이 얘기한 의와 절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뭘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건. 성령이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신, 그걸 어느 정도 맛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가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우리의 양심의 기본적인 본능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건 잘못된 거지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숨고 이건 사람들한테 들추어서 들키면 안 되지라고 자꾸 감추는 본능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그의 얘기함, 여기에 대해서 인간으로는 전혀 논리로 반대할 수 있다든지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벨릭스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요, 총독이지만 그 벨릭스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요, 고의적으로 바울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바울을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성령이 작동을 해서 그가 이게 내가 들어야 할 말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나는 절제하지 않고 의롭지 못했구나 깨달았지만 듣기 싫으니까 바울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느끼면서 무언가 마음과 영을 뒤흔들고 진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만 그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서 외면해 버립니다. 못 들은 척하고 안 듣는 것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지가 마귀의 노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개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반발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도 합니다. 이해를 할 때 자해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신문 우리 목자들과 같이 읽어볼 차례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인생들은요, 완전한 죽음의 심판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이 죄에 대한 값이고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받기는 받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고 지옥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누구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인간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그를 의와 불의 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했거든요. 중간 상태에 있고 기도하면 올라갔다가 기도 안 하면 떨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머리에서, 인간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의지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 뛰어 자기 듣기 편하게 자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피했고 자신들에게 맞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53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얘기하죠. 함께 봅니다. 53절 시작.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내가 들어도 될 소리나 안 들어도 될 소리나 자기가 알아서 필터링 해버린다는 겁니다. 알아서 그냥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어도 될 소리, 듣기 좋은 소리는 감미로운 소리로 아멘하는 소리로 자기 스스로가 그냥 다 걸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위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이게 위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 타락한 인생의 존재에 끼쳐지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54절 봅시다. 5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굽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 할 때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얘기합니다. 옳은 말 하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들이 이를 갈고 있어요. 57절입니다. 끝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불신앙은 자기 스스로가 똑똑한 줄 알고 합리적이고 지적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지만요, 실상은 불합리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째 지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 엘리트들이 할 짓이에요. 뭘 하는데요, 지금? 자기들이 듣기 싫다고 작당해가지고 생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엘리트들이 하는 겁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이 학자들이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타락은요,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작동하는 방식은요, 진리를 대할 때 짜증을 내고요,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비꼬고 묵살합니다. 그리고 그 불쾌감을 미움으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폭력으로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5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깍두기 머리 아저씨들도 아니고 폭력배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한 율법을 공부했던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일제히 떼거리로 몰려서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되어 있는 존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일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죽일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마음으로 치면 여러 명 죽었을 것입니다. 지각도 없고 고의적으로 폭력과 감정에 자신을 그냥 방임해버립니다. 놔버려요. 이게 불신앙의 형태예요. 죄에 빠져있는 인간은요, 정죄 아래에 있어서요, 마귀와 지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올바로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뭔가 비틀려 있어서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신성한 것보다도요, 추하고 비틀린 걸 더 좋아합니다. 타락하고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하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존재의 타락에서 벗어나려면 그에게는 유일하게 거듭남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지금의 본질의 태어남에서부터의 상태에서 절대 한 인치도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그분께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두고 믿을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의 본성에 타락한 이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놔두고 예수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부패되어진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본성의 타락함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고 거듭난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결국 그 현장에 있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와 같은 그 자리에 우리들 똑같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있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인들이 드러내고 있는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 불신앙을 끌어내고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현명한 사람이랄지라도 자기의 본성을 거스러서 뛰어난 그 본성에 더 위에 있는 승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